자,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묵상 처음 강의, 렉시오 디비나라는 용어를 좀 저희가 사용해 볼까 했는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용어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는 복음 묵상, 십자가 위에서 웃는 날까지 하는 그런 겁니다. 십자가를 항상 들이밀 때는 힘들 때 들이미는 거죠, 그죠? 예. 요즘에는 부활 십자가, 이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거 싫어하니까 부활 십자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건 알겠지만 우리에게 도움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절한 십자가를 성전에 거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 있던 터라, 만약에 우리가 재개발이 돼서 성전을 저보고 지으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십자가를 떡하니 그냥 여기다가 박아버릴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숙여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하는 14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고 디자인이 어떻고 이쁘네 안 이쁘네,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어, 그죠? 예수님 가는 길이 되게 꽃길이었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작품보다는요, 사실성을 더 좀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질 일 있으면 기꺼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습성이죠.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그죠? 본능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 변모하신 날이라는 것 미사 때 설명드렸지만, 참 공교롭게도 우리가 시작하는 날 이런 축일이라는 건 주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우연일지 모르지만 저는 사인이라고 봅니다. 이게 우연이어도 되고요, 사인이어도 돼요. 그죠? 왜? 어쨌든 나는 계속 좋을 거니까.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우연이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마? 날뛰지 마. 왜 날뛰지 마? 날뛸 거야. 주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신 거야. 우리가 이건 계산 안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미리 부활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달려라 하는 사인이다. 맞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은 우기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다 맞다고 합니다. 다. 저는 다 사인이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앞으로 모든 것을 좋은 것만. 먼저 여러분에게 이제 묵상 방법까지도 설명해 주는 게 처음엔 좋을 것 같아서, 익숙해지기 전까지 한 10번째까지는 그냥 제가 방법까지 좀 소개하면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적으로. 그리고 제가 예전에 했던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도 굉장히 중요한 강의긴 해요. 굉장히 중요한 강의죠, 그것도. 그거는 구절구절을 따져가서 분석하고 했던 강의라 그 강의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초보자가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초보자가 하는 강의는 이제 요 강의가 되는 거예요. 요 강의. 지금 우리가 하는 거. 교육적으로 하는 거고요. 첫 번째 강의는 제가 했던 방식입니다. 철저하게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고 파고 들어갔던, 물론 3개월 만에 빵 왔지만 여러분도 매일 하려면 3개월 만에 갈 수 있어요. 그 정도 열정이 있고 제 방식대로 하면 누구나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좀 많이 힘들어서 조금 여유롭게, 그 다음에 그렇다고 너무 흐지부지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 찾는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보시고, 첫 번째 방법은 당연히 읽어야죠. 그죠? 읽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읽어야 돼요? 눈 감아도 익숙해지길 정도는, 그냥 생각이 쭉 나는 것. 눈 감아도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즈카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제야. 하필 자기 조가 됐어. 근데 이렇게 제비를 뽑았대.
제비를 뽑고 당첨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대 오른쪽에 그냥 가브리엘이 그냥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천사가 우리 같은 사람이 그냥 날개 달려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머리만 있는 건지, 아니면 뿔 달리고 삼지창을 갖고 있는지, 이거 어떻게 알아? 우리 안 봤으니까, 그죠? 깜짝 놀랐겠죠. 그런 것들 설명할 줄 알면 돼요.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어쩌고저쩌고. 이걸 다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잔상이 남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괜찮은 거예요. 그죠? 스토리다, 드라마다 여러분에게 되게 쉽게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좀 어려운 방법인데 그 방법 말고 그 방법은 좀 숙달되거든 하세요. 나중에. 지금은 드라마를 쭉 보면은 하나하나 다 안 보죠, 우리. 그죠? 그 사람 옷을 뭐 입었네. 물론 옷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런 것도 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특별한 옷이 아니면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가 어떻고 마음이 저랬겠네, 이랬겠네 그것만 바라보지 그렇게 세세하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이라는 것은 드라마처럼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단어 수를 집어넣고 수식어를 넣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상황을 면밀하게 보려면 자세하게 볼 줄은 알아야 돼요. 이해가시죠? 자세하게 볼 줄은 아셔야 돼요. 설명할 거니까. 어쨌든 그것보다는 줄거리. 그랬대. 여러분 오늘 뭐가 보였어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해 볼 사람. 주제만. 뭐가 보였어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나한테 적용시키는 거 말고 온전히 1번만 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만.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제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다가 주제일 수도 있어요. 맞죠?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나랑 똑같네? 해서 거기서 빵 터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죠? 또 누군가는 엘리사벳이 갑자기 좀 맨 끝에 한마디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드러나와가지고 와,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넌 무슨 죄를 졌길래 아이가 없냐. 이런 사람들의 눈총이 있었던 거죠. 사제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아이를 못 낳냐? 그러니까 모든 수치는 누가 받는 거? 그 당시에 남자가 받아요? 여자가 받아요? 남자가 받는 거다. 아니 여자가 받는 거다. 여자가 받는 거다. 그 마음에 있는 말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잘해야 돼. 어쨌든 그건 요즘이고 그 당시에는 다 여자가 문제. 유전자 검사했나? 뭐 누가 문제지?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낳는 여자다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분위기였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걸 가지고 그냥 밑줄 빡빡치고 이거는 인권적으로 말이 안 되고 뭐 이런 묵상하시는 분은 약간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된 거죠.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엘리사벳이 주제에도 딱 튀어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뭐가 튀어나왔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느님께서 막 우겨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말도 안 될수록 이게 구약에서도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거기 막 예를 들어서 막 10,000명이 있어요. 그러면 10명만 데리고 와. 싹 나랑 같이 가면 저거 다 죽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당신이 옆에 있다라는 사인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믿으니까. 그죠? 안 믿으니까. 믿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걸 안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가랴, 엘리사벳, 아니, 그 친척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하느님의 권능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죠? 게다가, 여러 가지, 그것만 있겠어요? 이 전지전능하신, 특히 전지하신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이걸 다 조합해내는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엘리사벳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여성인지도 금방 드러나고, 그죠?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 그런 것도 드러나고, 사제이지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믿음은 없어. 겉으로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인데 믿음은 이미 잃어버린, 처음부터 없었겠어요. 잃어버린 그런 상태인 사람.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다 볼 줄 알면은 참 좋겠다. 저는 하도 해서 이제 지겨워요. 사실은 지겨운데 여러분을 가르쳐야 되니까 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을 때는 엘리사벳, 두 바퀴 돌았을 때는 또 하느님의 뜻, 세 바퀴 돌았을 때는 또 스가랴가 또 남짓하고 막 이렇게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다양성, 누가 맞고 틀릴 건가 없죠? 자기 처지에 맞게끔 누군가는 이걸 잡고 저걸 잡을 수 있어요. 다만 팀이 있다면 이 다양성을 가지고 서로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으면서 그렇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마다 뭐가 스토리상에서 가장 큰 주제일 것 같아요 했을 때는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이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쓴 사람은 루카라는 사람에게는 뭐가 제일 큰 주제였냐 이거야.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는 뭐가 큰 주제냐? 교회는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냐?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한 번씩은 해보셔야 돼요. 나는 이건데 그럼 교회는, 그러면 쓴 사람은, 하느님은 뭐가 중요한 거야?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만 보는 것도 좋지만 교회의 시각도 봐야 되고 하느님 시각이 더 클 수 있는데 하느님 시각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가브리엘부터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느님 말씀만 듣는 천사들, 그렇죠? 천사들, 하느님의 명령만 듣는, 하느님만 바라보고 있는, 하느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고 행복이고 느끼는 이 존재들, 그게 천사의 존재죠. 그죠? 악마의 존재는 뭐예요? 악마의 존재는 자기 것만. 이해가시죠? 악마의 존재는 자기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은 계명이 제일 계명인데 상대방을 향해 있다라는 거고요. 자기 것만 하는 건 좋아한다 개념이에요. 그렇죠? 선택, 기호, 내중심, 맞죠? 그러니까 사랑과 좋아함은 완전 반대 개념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다 설명했습니다. 강의 때. 네. 그런 걸 통해서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이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브리엘은 하느님을 닮아서 사랑인 거죠. 하느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악마들이고, 그렇죠? 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사예요, 악마예요? 천사예요? 악마적인 거 걸리기만 해. 교무금 2배로 내기. 하나 걸릴 때마다. 네?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은 온전히 사랑일 수밖에 없는, 호통을 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막 압력을 넣어서라도 주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든 들어오게 하려고 진짜 별짓을 다 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런 것들. 네.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거니까 그런 거죠. 해서 교회의 시각도 꼭 발견해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을 봤어요? 저는 이것을 되게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근데 대다수는요, 비슷한 걸 봐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거 빼고 그냥 본문을 연구했을 때 다들 그랬구나. 이 사람 이름이 즈카르야였고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란 사람이 사제였구나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엘리사벳이, 그 세례자 요한 엄마가 엘리사벳이었구나. 그게 영어로는 엘리자벳이라고 그러고, 그죠? 이렇게 영어로 호칭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다 성경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 안에 많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다라고 방점을 찍는다라는 거죠. 첫 번째를 제대로 못하면 두 번째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첫 번째도 잘해야 되지만 1번은 놔둬도 잘 하시더라고. 여러분이 또 얼마나 잘 썼는지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또 신부님이 내 거 읽었다고 이제 또 삐져갖고 안 나올까봐 이제 그렇게는 못하겠고, 대충 얼버무리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계속 대충 얼버무려요. 2번 하시는 분. 골라냅니다. 내가 다음 주에. 말 좀 잘 들으세요. 30번까지, 20번까지 봐준다고 했죠? 20번까지. 20번까지 내가 말 안 할 텐데, 그냥 끌어올릴 수 있다. 특히 카페에서 질문하는 사람한테는 때로는 이 끌어오르는 게 넘쳐나갈 수도 있다는 것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참기가 너무 힘들어. 참기가. 인내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걸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내용이 가브리엘이 나타났고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벌을 받았어요. 벙어리예요. 벌이라는 걸 진짜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엘리사벳은 더 좋아해. 남편은 벙어리 됐는데 엘리사벳은 너무 좋아해. 둘이 별로 안 좋았나?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뭐 해야 돼? 이걸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이것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건 찾지만,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를 추가하면 숙제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좋은 예시를 하나 들어주자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뭐를 깨달으라고 하실까? 이것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 개를 찾았으면 그 가운데에서 가장 내가 중점으로 봐야 될 게 무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가치 순위로 1번. 그죠? 이런 거 따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루 묵상하고 뭐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6일 놀아보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실현을 했는지 이제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실현을 해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만약에 못 적었어? 그럼 수정 누르고 다시 거기다 덧붙여갖고 쓰면 되죠. 댓글을 달아서 더 쓰거나. 그건 여러분의 열정입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오늘 묵상한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삶으로 가져가 보는 것. 그렇게 했는데 까먹어요? 안 가져가니까 까먹는다. 이런 말씀 드렸죠. 사람들은 머리 작용만 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만 작용하는 사람, 그냥 지식이 이거야 찾아내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뭐 너무 큰 게 발견되고 이건 어떻게 행동에 옮길 수 없는 것들도 때로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면 알죠.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 결국 여러분의 변화는 2번을 통해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렇죠. 1번은 공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알아보고 이 내용을 이해하고 드라마 보는 단계라고 했을 때 2번의 단계는 뭐예요? 적용시켜서 나는 뭐 해야 되지? 나는 뭐를 더 깨달아야 되지? 사람들한테 너는 2번 뭐 했어? 어떻게 해서 그게 나왔어? 와, 그렇게도 나오는 거구나. 이 적용법들을 여러분이 자꾸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팀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 2번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각 팀원들은요. 어떻게 적용했어? 왜 그렇게 적용했어?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자꾸 따져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가 싸움 나면 몰라. 어쨌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미사한다고 여러분이 깨달음이 와요? 물론 시모님의 강론을 통해서 깨달음이 올 수 있고, 어쩔 때 우연히 뭔가 위로가 올 수도 있어요. 성취에 모셨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거였고, 그게 위로가 될 수 있지만 행동으로 가져가는 게 없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변화가 안 돼요. 그게 다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걸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계속 2번이 중요하다라고 죽을 때까지 얘기할 겁니다. 2번이 중요하다. 1번은 다 잘한다. 다 잘한다. 2번을 열심히 해라.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렇게 끝내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짧죠.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에게 상식적인 배경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기억력이 좋다면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했을 때까지도 영향이 될 거고, 또 지금 아는 것들은 이제 다음 묵상할 때 배경이니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찾는 것도 찾았지만 못 찾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걸 하나하나 다 봤는데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듬성듬성 한번 볼게요. 읽어가면서.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아조에 속한 사제로서 즈카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름이 예전엔 즈가리아였잖아요. 즈가리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원어 발음을 교회에서 채택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 진짜 그 이름을 한글로 불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이름이 어렵다. 즈카르야. 즈가리아였는데 즈카르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사제고요.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래요. 아론의 자손이면 어느 지파예요? 사제 집안인데 레위 지파죠, 그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레위 지파는요, 땅을 부여받지 못했어요. 다른 지파들은 땅을 경작해서 유목민이었잖아요. 막 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 이제 땅을 정착해서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살면 되고, 이 사제 집안, 레위 집안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봉헌할 거 아니에요? 그때 바치는 이 예물, 이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낸 걸 먹고 살죠. 그렇다고 여러분 낸 걸 다 갖는 건 아니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부님은 돈이 되게 많아. 주인 신부 되니까 돈이 제일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강의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을 많이 좀 벌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개털입니다. 개털. 어쨌든 그래요. 돈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은 상식이에요. 레위 지파에서 사제가 나올 수 있고, 이 사제들은 각 지파, 뭐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런 지파들이 내는 그 제사의 그런 걸로 먹고 사는 거구나. 이건 아주 기본적이죠. 그러니까 둘 다 이 사람은 사제고 사제 지파 여성, 또 이렇게 결혼하신 것 같아요.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맨 마지막에 엘리사벳이 나의 치욕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는 걸 보고 있으면 사람들은 참 흠없이 살아가는 거지만 분명히 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기가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써져 있다고 다 믿어버리는 거지, 여러분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면 안 돼요. 생각하는 데 써먹어야지. 그죠? 생각해야죠. 와, 앞에서는 흠없이 살아간다고 해놓고선 치욕을 갖고 있대.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왜 욕해? 아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다 여자 탓이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어머님들도 힘들죠? 아버님들 등살에. 안 힘들어요? 지금 안 그래요? 자꾸 웃지 말고 웃으면 힘든 것 같잖아요. 네.
그 인간 그냥. 응? 어쨌든 그 당시에는 여자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간음을 하게 되면 여자는 돌로 쳐 죽인다. 쳐 죽일 수 있다. 남자는 날아간다. 또 딴 데 가. 그죠? 여자는 그게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았던 그런 겁니다. 그런 것도 상식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똑같이, 그러니까 하열병을 앓는 여인 생각할 때도 다 이걸 적용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 것들. 하여튼 뭐 여자아이가 뭐 죽었다 할 때도 다 적용해야 됩니다. 다. 예. 남자아이가 죽으면 그냥 막 무너지는 거야, 세상이. 그러니까 과거에 아들 살리는 거. 그런 부분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는 남자가 노동을 할 수 있으니까 먹여 살릴 수 있지만 딸밖에 없다? 아유, 죽는 거지, 그냥. 뭐, 그죠? 그러니까 얘를 팔 수 있는 거예요. 시집 보내면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묵상할 때 적용시킬 수 있다. 이해가시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왜 스가랴 얘기는 뺐냐 이거야. 이게 누구 잘못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 이거.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스가랴가 자기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일이다. 사제직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저는 이런 말에 꽂혀요. 저 같은 사람은. 이스카리온 유다가 딱 죽고 난 다음에 사도 하나를 더 뽑을 때 뭘 뽑아요? 제비를 뽑아요. 왜 제비를 뽑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선택하신다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거를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그냥 꽂히는 거야, 이제. 야, 요거 봐라. 하느님께서 여기에서 주권을 행사했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스가랴가 성소에 들어간 건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게 저 같은 사람한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제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백성의 온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의 규칙, 이 규범이라는 것은 엄청 세겠죠. 엄청 센 거예요. 또 그렇게 또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당시에 외세의 침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 항상 부패한 권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자기 먼저 살라고, 네. 배부르게 살려고 그런 것들 동반해서 알고 있으면 오늘날에도 이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섰다. 오른쪽 아시죠? 오른쪽은 올바르다. 왼쪽은 올바르지 않다. 여기는 의롭다. 여기는 의롭지 않다. 여기는 좋다. 선하다. 여기는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 누굴 바라보고 오른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현력입니다. 표현력. 오른편 항상 그죠? 그냥 표현법이에요. 표현법. 네,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뭔가 전례는 돌아가고 있다. 라는 것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내리는 물,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 막 이런 오른쪽. 이게 다 성서적 표현. 또 뭐가 있어요? 40. 하느님의 시간. 이걸 진짜 40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40일 이렇게 본 게 아니라 40이라는 숫자 자체가 하느님의 시간이에요. 물론 그것을 교회는 그대로 옮겨와서 뭐 사순 40일, 사순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40일을 해버리지만 이게 자체가 상징이에요.
40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광야에 일주일 갔다 왔어. 너 광야 갔다 와서 40일 동안 있었어. 이런 말 해버리는 거지. 하느님과 함께 지낸 시간이었다. 이해가시죠? 이해 안 가요? 40일 동안 굶으면 죽어. 그러니까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꼭 이게 그렇게 따라하려는, 지금 상징이에요. 따라하려는 사람이 있을까봐 지금 걱정이 돼. 그런 겁니다. 이게 다 상징입니다. 오른쪽 40, 또 3이라는 숫자, 성부, 성자, 성령. 그죠? 그 다음에 4. 4는 뭐예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 죽을사 생각나잖아요. 이 기복신앙들. 그죠? 네. 미신. 4는 동서남북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면 7, 완전수. 이해가시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12지파.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수지. 이해가시죠?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았다. 다 완전하게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그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요한 목술하게 보면 7교회에다가 보내라. 7교회, 큰 교회. 7이 상징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럼 전체 교회에서 이걸 다 벌한 소리예요. 그 진짜 7교회만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 교회에서 그 장단점을 잘 봐라.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부하게 해석을 해야지 딱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징들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네, 이게 곳곳에 나타납니다. 스가랴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당연히 두렵지. 거기 떡하니 서 있는데 소리 질렀을까요? 안 질렀을까요? 이런 걸로 나눔하지 말라고. 이런 걸로 나눔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자, 보세요.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스가랴 시작해서 쫙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게 한 방에 이 모든 말을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까지도 여러분이 좀 보시면 너무 좋죠. 두려워하지 마라 스가랴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스가랴가 청했구나. 뭐를? 아들 좀 달라고. 한 30년 전에. 그죠? 30년 전에. 지금은 A씨 해도 안 돼. 뭐 이런 거지. A씨 해도 안 돼. 근데 목구멍에 포도청이나 또 사제직을 수행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드라마잖아요. 지금 드라마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이걸 다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스가랴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아들 달라고 그냥 그 엘리사벳 둘이 같이 옆에서 그냥 정화수 신앙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보여주고, 감독이면, 그죠? 그때, 그리고 막 실망하는 모습. 아이가 안 생기고, 이제 늦었어,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것도 막 보여주고, 이러면서, 이 드라마를 그렇게 저는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게 하려면. 맞죠?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네.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기도했었구나.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요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요한이 무슨 뜻이에요? 이런 것도 궁금한 사람은 그냥 물어보면 돼. 어디다 물어봐요? 네이버에 물어보든 챗GPT에 물어보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 그거 딱 나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름의 뜻, 우리나라로 그랬잖아요. 대수, 크게 받는다. 돈 없어 죽겠는데 뭘 크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름이 잘못되어 있는 건 소수라고 적어야 돼. 어쨌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똑같아요. 이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많은 이가 기뻐한대요. 너도 기쁘겠지만 많은 이가. 여기서 우리는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나자렛 예수라는 영화를 봤다면 세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됐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렇게 따라왔고 어떻게 죽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그렇게 설명했는지까지도 우리가 안다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죠? 오늘날까지도 태어난 날 축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죽은 날 축하하지 축일은. 맞죠? 세례자 요한 탄생 축일 6월 24일 죽은 날 축일이 아니라 탄생한 날 축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네, 그런 겁니다. 너도 기뻐할 터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는다는 표현은 구약의 표현이에요. 삼손, 막 이런 사람들 포도주도 독주도 안 마셨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선별됐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람으로 선별됐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는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하느님 사람이구나. 하느님께 이렇게 딱 얘는 내 거야 라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표현법들이 여러분이 알기 힘든 거지.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예전에 저는 이걸 묵상해 버린 거예요. 포도주를 안 먹고 독주도 안 먹어? 그 당시 사람들 포도주 안 먹으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쓸데없이. 구약을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땅에 헤딩을 많이 했다. 아마 그때 강의할 때도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다가간 적이 없기 때문에 무식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그들을 하느님이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맞죠? 그렇게 살았죠. 그는 또 엘리야의 영광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준비를 갖추게 한다. 이런 것 되게 유명한 말이죠. 근데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린다는 게 뭔 소리야? 너무 당연한 걸 안 하는 사람들 다시 원상복귀 시킨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몰라도 그냥 그렇게 그냥 여러분이 적당히 하시면 돼요. 이걸 꼭 알아야만 묵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자꾸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편하게 얘기해 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해석하는 게 100%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가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구나 정도지 뭐 이게 그게 꼭 맞고 이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영과 힘. 여러분이 엘리야라는 예언자를 알아보면 어마어마한 예언자였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예수님 변모할 때 떡하니 나타났잖아요. 수많은 예언자 중에 엘리야가 툭 튀어나왔다라는 것은 최고의 예언자라는 소리잖아요. 여러분이 구약의 엘리야 부분만 좀 찾아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쳐다보면 돼. 시간이 너무 남아서 묵상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면 이런 데 가가지고 엘리야가 뭐 했는지 읽어보면 돼요. 안 그러면 검색을 하든가. 친절한 개신교 형제님들이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학구적으로 많이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그 용어만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말이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팩트고. 그러면 그게 너 그래 이해해. 네 나이도 많고 네 청혼이 너무 오래 걸렸지. 하지만 하느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셔 라고 했으면 너무 좋아할 뻔했는데 단칼 잘라버리네.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을 묵상했을 때 이게 뉘앙스 문제구나. 완전 불신에 가득 차서 때로는 화가 난 거지. 지금 내 와이프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애 낳다 죽지 저러다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불신이 가득했구나라는 게 저는 거기서 확 오더라고요.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쁜 존재가 아니잖아요. 천사잖아요. 엔젤. 이 좋은 이 천사라는 착한 존재가 단칼에 자를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을까? 하고 봤더니 뉘앙스밖에 없어요. 써져 있는 것은 비록 이렇게 써져 있지만 천사의 존재는 마음을 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나? 천사론이라는 걸 이제 철학 시간에 배우는데 그 책에 의하면 천사라는 존재는 쳐다만 보고 있으면 서로의 걸 다 알고 있어요. 숨길 수도 없고. 영적인 존재들은 쳐다보는 순간 하나가 되는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천사가 인간을 봤을 때는 얘 속마음이 다 보이는 거지. 하느님이 우리 보는 거가 똑같다고 마치 그거를 저는 연상했는데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는 안 보이지.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한 우리의 걸 다 본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 성사를 사제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느님께 하는 거다. 사제는 껴들어서 들어주고 하느님께서 뿅 나타나가지고 얘기해주지 않으니까 하느님을 잘 아는 사제가 중간에서 얘기해주는 것뿐이다. 사실은 신자와 믿는 사람과 신과 하느님과의 소통이죠. 맞죠? 하느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고백하기도 전에.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백하면 창피하니까 이거 알고 있다니까. 신부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잘 변화를 시켜요. 헬륨 가스 같은 거 먹고 와가지고 진짜 그렇게 했다가는 안 돼. 큰일 나요. 진짜로 헬륨 가스 먹고 고백성사 보면은 큰일 납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뉘앙스구나.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아무리 뭐 그냥 신학 자체를 버려버리고 복음을 본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익혀 있는 게 있었던 거죠. 이해가시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나 이 영적인 존재들은 꿰뚫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상시처럼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미 알고 있는 얘는 믿음이 없구나. 끝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칼에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본인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가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천사의 존재는 전령이죠. 그죠?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내 말은 곧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이에요. 전령을 그래서 함부로 죽이면 인간들도 안 되죠. 그죠? 전령을 죽인다는 것은 너도 죽었어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주는 벌입니다. 그죠? 불이익이죠. 불이익. 핸디캡을 주는 거예요. 핸디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벌을 준다.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 이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맞죠? 한편 즈카야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한바탕 난리가 나고 있는데 어떡하겠어. 분향이나 제대로 했을까 모르겠네. 그치?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뭔가 일이 일어났구나. 왜냐하면 다들 엎드려 있는 거거든요. 일어서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봤더니 말도 못하고 그러면 거기에 뭔가 있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거기서 분향을 하는 거니까 막 불 피우고 이렇게 태우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걸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나쁘게 보는 것보다는 뭔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엘리사벳이 조만간 이제 등남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풀리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도 맞죠. 그러다 봉직 기간이 차자 집으로 돌아갔다. 분향은 어차피 혼자 가는 거라 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봉직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우리가 사제들이 무슨 뭘 어떻게 했는지 나오지 않잖아요. 그거 몰라도 돼요. 다만 사제로 한번 뽑히면 기간이 얼마 정도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또 집에 갔다가 또 자기 차례가 되면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순번제구나.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모든 거 다 궁금증을 풀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묵상을 못하고 여러분 지식적인 사람이 돼요. 이런 거는 천천히 알게 돼 있어요. 천천히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구약을 반드시 찾아봐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때로는 이해만 돼도. 그러니까 나는 잘 몰라. 나는 뭐 가방끈이 짧아. 나는 지식적인 게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사람도 걱정하지 말고요. 그냥 요 선에서 그냥 몰라도 해석되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걸 굳이 다 알려고 지식적으로 그걸 다 파내고 그냥 논문을 쓰듯이 막 각주까지 해갖고 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깝깝해 죽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드라마 본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상식을 알려주려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할 뿐입니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본인이 알죠.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마음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랬구나. 여자들이 앞에도 다 여자 탓이고 진짜로 그 치욕을 당하고 살았었구나. 누가 수군거리는 걸 들었었겠구나. 손가락질하는 걸 들었겠구나. 혹은 시어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저 인간이 저거 들어와가지고 저렇다고 그랬을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았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했던 본문의 다입니다. 어려운 거 있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이 또 이제 예루살렘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웬만하면 성지순례를 꼭 다녀오시기를 권해요. 그거는 현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거 시대에도 주님께서 살았던 곳에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만 묵상을 하고 가셔야죠. 묵상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사람은 그냥 또 그 수비니어 샵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념품 샵에 들어가요. 꼭 거기서 뭔가를 사올라 그래. 무슨 몰에 들어가 있는 뭐 십자가를 사온다든가 그거 있으면 뭐 좋은 기운을 받아서 십자가가 그러면 뭐 부활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사진도 적당히 찍으시고 하지만 죽으라고 찍지 말고 적당히 찍으시고 묵상하고 대화하고 거기 온 사람들과 대화하고 같이 간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면 너무너무 좋죠. 그 다음에 그 장소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엘리사벳 기념성당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요즘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이게 성모님인지 이게 엘리사벳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 동상이 있는데 배가 조금 나온 게 성모님이야. 네. 성모님이 이제 거기에 이제 방문했으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런 부분도 좀 보고 오시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오는 거예요. 네. 엘리사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드라마에서 봤을 때는 얼마만큼 기뻐했을까? 눈물을 흘리는 것도 나와야 되지. 옛날에 치욕도 생각나게 만들고 내가 감독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개고생했었구나. 사람들한테 치욕당하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지. 젊었을 때부터 늙을 말 할 때까지 수근수근 거리는 까지 다 계속 보여주는 거지. 제가 감독이라면.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 대사를 딱 했을 때 그것이 공감되도록 그죠? 그렇게 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 날이 올까요? 제가 감독으로 뭔가 이렇게 영화를 찍을 날이? 우리가 사실은 요거는 캐나다에서 다 찍었던 거예요. 30강까지 제가 찍었는데 제가 그때 캐나다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가서 31강부터 할 거다. 근데 막상 왔더니 30강부터 또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앞에 것부터 하시라고 하면 또 여기서 무너질 것 같으니까 또 그렇게 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 내려버리고 다시 1강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두 번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거를 좀 발견해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을 할 건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건지를 계속 발견해냈으면 좋겠어요. 하루 묵상하고 두 다음날 썼다 하더라도 나머지 4일, 5일 정도가 더 남잖아요. 그때 또 뭔가를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좋을까? 어떤 마음을 더 먹을까? 행동이 꼭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먹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어떤 마음을 먹고 살까? 그거를 거울에다 붙여놓고 냉장고 붙여놓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자꾸 상기시키는 거지. 그죠?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즉시적으로 들어주지 않으시기도 하시는구나. 그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30%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데 결혼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흠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질문 안 할래. 쓸데없는 질문이라서 그래요. 나중에 찻집에서 할게요. 아마 곤란하실 거야. 질문하면. 됐고, 여러분께서 과연 이러한 여기까지의 일화를 봤을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사냐의 문제죠. 여러분 인생에는 뭐가 필요해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이 사제도 잊어버릴 수 있구나. 그죠? 사제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봤죠? 잃어버린 사제들. 믿음을 잃어버린 사제를 많이 봤죠? 봤잖아. 뭐 강요에 의해서 대답하지는 마시고, 봤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의 실수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자기는 믿는 대로 하지만 누구나 보기에도 아닌 믿음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다만 신부님이니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올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신부님이니까 알아서 하나님께서 벌을 줄 거야. 이 자체가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부님에게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흘러 넘치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게 그 사람한테 갈 겁니다. 그죠? 저주하는 것이 그 사람에 저주하는 거래. 축복을 빌어주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왜 자꾸 속에 있는 마음이 자꾸 나오지? 그런 신부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거든, 사실은. 속에 있는 거 자꾸 나와. 하나님께서 오늘 다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 속마음을.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나라 보내는 대상자예요. 같은 신부이지만. 그죠? 다만 안 먹힐 때는 싸워도 줘야 되고 혼내줘야 되고 힘들게도 해줘야 되고 욕도 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교우들은 사회물을 먹은 사람들은 윗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위고 아래고 간에 다 도와줘야 돼요. 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저처럼 그냥 이 방법도 써야 되지만 때로는 태양 같은 방법을 써야죠. 그렇죠?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은 햇살의 웃음이다. 웃음일까? 요즘 같으면 이게 웃음이에요, 지금? 이게 40도가 넘어가는 날이 이게 웃음입니까? 그만 좀 웃어라. 그죠? 이게 웃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하늘나라 올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걸 지금까지 몰랐다라는 것은 정말 치가 떨리는 거죠. 애들이 성공을 해서 사회적으로. 근데 지옥이 확정되는 순간 여러분 문제 아니에요? 그죠?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강압적인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진심은 통한다.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좀 막말도 때로는 하거든요. 되게 아픈 얘기인 줄 알면서도 제가 해요. 다만 진심으로 해요. 주님께서 이 진심을 어떻게든 전달시켜 주십사라는 기도와 함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신부님이든 수녀님이든 무슨 도사든 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여러분의 진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제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벙어리라는 벌을 받을 수 있다. 사제인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우린 더 죽지. 이 생각해야 돼요. 더 죽지. 이건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봐야죠. 사제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대로 살면 돼요. 근데 100%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거 여러분 알죠? 100% 못 사는 거. 알잖아요.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주교님도 알고 시민님들도 알고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알아요. 100% 복음대로 못 산다는 거. 다만 노력하고 있을 정도만 해도 돼요.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뭐가 여러분 또 보여요? 뭘 할 수 있어요? 2번에 대한 게 여러분끼리 나누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혼자 하시는 분들은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성당에서 우리가 모였는데 신앙 얘기나 어떤 묵상에 노력한 부분을 얘기 안 하고 맨날 김 부장 얘기나 하고 드라마 얘기, 뭐 스파이더맨 이번에 잘 나왔더라, 뭐 이런 얘기만 한다면 이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도 필요하죠. 놀 때는. 예, 너 스트레스 많이 써? 나 스파이더맨 보러 가. 너무 좋지. 오다가 파스타 좀 먹고. 너무 좋지. 안 풀려? 노래방도 좀 가고. 너무 좋지. 근데 맨날 그런 얘기만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성당에 오는 여러분들, 성당 분위기를 바꿔야 될 때 우리가 하느님에 관한 이런 거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난 노력하는 건데 이게 이런 거였어. 너 해봤어? 같이 해. 이런 분위기가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돼야 새로운 사람도 여기는 뭔가 같이 하는 분위기구나. 그거 왜 해요? 했을 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지. 하는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은 아니다. 물론 카페에서 소규모로 슬슬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러다가 싹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분위기를 제가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아직 여기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막 땡기는 거지. 막 푸싱하기도 하고.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만 거의 반강요 상태로 막 푸싱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안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또 도루묵돼요. 또 도루묵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뭐 해야 돼요? 자생하셔야 돼요. 자생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되고 함께 하는 사람 수를 점점 늘리셔야 돼요.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해라. 근데 우리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좋아해요? 영화에 관심도 없는데 야 스파이더맨 재밌더라. 듣지도 않아 그런 거. 관심도 없어. 그런데 신앙 얘기 중에 내 삶에 직접 맞닿아 있는 내 체험에 대한 그다음 그걸 맞장구 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여기는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돼? 신부들끼리도요. 너희들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해? 그걸 되게 좋게 보는 신부님들 계세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캐나다 있을 때 미국으로 와서 회합을 이제 하는데 그때는 코로나 이제 극복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나 마스크를 껴야 되는 그때였거든요. 근데 영성기도하는 신부님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데 그분께서 그 본당 주임이었어요. 근데 젊은 신부들, 선교하는 신부들 다 모여갖고 이제 대화 좀 하자 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안 끼려고 하는 거죠. 영성기도 하셨던 분인데 안 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니까 우리는 그러고 말거나 그냥 우리끼리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사목을 했더니 이렇더라. 선교는 어떤 식으로 하냐. 어떤 마음 먹으니까 좋더라. 막 이런 말 하니까 그분이 커피 한 잔 이렇게 주려고 오시다가 거기에 앉아버렸어요.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난 신부님도 이런 얘기 할 줄 몰랐네. 이러는 거예요. 왜? 맨날 노는 얘기, 골프 얘기, 재밌는 얘기 이런 것만 할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 할 줄 몰랐다 해서 그분이 그제서야 앉으시더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신앙거리다 보니까 신부들도 이런 얘기 잘 안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2번을 제대로 하시면 2번에 대해서 얘기가 체험이잖아요. 이건 체험이잖아요. 그죠? 노력과 체험이죠. 노력은 반드시 체험으로 보답이 옵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2번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은 생각을, 많은 묵상을 하시길 빕니다. 하루 정도는 1번 갖고 놀아도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1번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들어? 뭘 만들어야 돼? 이 2번 작업을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요. 이 짧은 걸로 1시간을 채우려니까 아주 죽겠네. 제가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어렵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렵게 할 수도 없고 또 쉽게 하기엔 너무 짧고 뭐 되게 애매함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앞으로의 시간들에서 여러분이 하는 묵상들이 모든 것에 어떤 질문으로 저한테 하시면 되고 외부인들은 마찬가지로 월요일날 아니 목요일날 1시간 빨리 오시면 저랑 질문할 수 있고요. 나머지 우리 교분들은 평일날 미사 후에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나 혹은 방법적으로 혹은 묵상의 질적인 부분을 문의할 거는 언제든지 와서 질문하셔라. 이해가시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